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후에야 교리든 교회든 전통이든 예전이든 신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큼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차치하더라도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불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불공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비우고 도를 닦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가 현대인의 종교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모니가 등장한 연대가 2600년 전의 일이니 그때 벌써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사람이 서로 종교는 다르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은 당연한 것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명제에 대하여 인류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당연한 명제라면 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치기를 신의 존재를 인간은 알 수 없고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불교도들은 소수의 승려들 뿐이고 대다수의 대중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위 대중적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간에 가서 소원을 빌고 입시철이 되면 기도하는 엄마들로 초만원을 이룹니다. 옛날에는 사찰 안에 칠성당이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서 소원을 빌도록 허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신을 믿는다거나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었지만, 대중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의지할 필요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들은 행동으로 교리를 부인하는 셈입니다. 일반 대중은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고 믿지 않고 그 대신 카르마가 인생을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멀리 남의 문명, 남의 종교까지 찾아가야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변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들 중에 결정적인 부분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누누이 하시는 말씀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떤 윤리적인, 고등윤리적인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 타 문화권에 가야만 불신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신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믿다가 의심한 것입니다. 불신이란 불신자의 불신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자에게도 불신이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두 개 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믿는다면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믿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 반신반의합니다. 평소에는 믿는 줄로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없는 격려를 필요합니다. 격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믿을 것을 격려하셨지만 지금은 누가 격려를 합니까? 교회,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왜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믿음의 격려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미 재미있게 듣던 말을 왜 다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 hearing, 들음이란 현재 진행형이에요. hearing, ing, 현재 진행형.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를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흑인 배우가 아닙니까? 덴젤 워싱턴. 그가 젊었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가 칼리지를 다닐 때 그의 평균 학점이 1.7이었다고 합니다. 1.7. A 학점이 4점, B 학점이 3점, C 학점이 2점, D 학점이 1점인데 평균 학점이 1.7이라면 D와 C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덴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장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머리를 드라이어에 넣고 말리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뚫어지게 덴젤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처음 보는 아줌마가 뚫어지게 덴젤을 쳐다보더니 나에게 종이와 펜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저 젊은이에게 할 예언이 있다고 하더니 너는 장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덴젤 워싱턴의 삶을 바꿨어요.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고 했죠. 그래서 덴젤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나에게는 그런 예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냐? 내가 미장원을 안 가서 그러냐? 머리 드라이어로 말리는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셨느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와 상황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장원에서 머리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언을 할 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문화에,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있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15살이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소리가 크면 큰 목사가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 본 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처음 만나는 소년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는 자는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가 타 문화, 타 종교를 탓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남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